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보통 3대 절기라고 하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요 세 절기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명하신 3대 절기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쳤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절 다음,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7주가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면서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것에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해서 이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추절 아니겠습니까? 이 맥추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7주가 지나서 이제 밀과 보리의 수확물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평생 노예살이를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얻고 난 뒤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얼마나 여기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앞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밀과 보리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7 곱하기 7, 이 7이라는 숫자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7 곱하기 7주 해서 77절, 또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성경에 보면은 절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많은 절기들을 언제 다 일일이 지킵니까? 그러는데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거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도 지키고 초실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도달했을 때 여기까지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심에 이제 그 은혜로 첫 수확물을 거두니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하면은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날이 곧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이랑 성령 강림절은 원래 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절기를 보면은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이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통 지킬 때는 맥추절로 지키게 되고 성령 강림절은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지난 5월 28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이게 원래 같아야 되는데 현재는 다른 날짜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성상 이 맥추절을 서양력으로 그 7월 첫 주로 통일해서 지키는 관습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뭐 정확한 내력까지는 잘 몰라요. 뭐 교회 다니면서부터 맥추절을 당연히 지키다 보니까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알고 지키는 것이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이제 서양식 관습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이 이상하게 분리가 돼서 지키게 되는 그런 다른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걸 좀 통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총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제 절기들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재규명을 해서 좀 지킬 거는 지키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뭐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교심을 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절기 하나 더 만들어내가지고 헌금을 더 걷어낼 수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 보면은 교회에 계신 분들더러 맥주절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뭐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지키지 말아야 된다.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가 그 글자에도 나와 있듯이 보리맥, 그죠? 추수를 하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 중에 보리 농사 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보리 농사 제대로 구경도 못 해봤고요. 벼농사는 이렇게 봤어도 보리 농사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시골 살았었지만. 그러니까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의미로 따지자면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또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 절기 하나 더 만들어서 헌금 더 걷어내려고 하는 그 이유도 아니고,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뭐 구약 율법주의자들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보리 농사를 제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파종의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이 명시된 이 절기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면은 1년의 상반기를 지난 주일까지 보내고 딱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 의미가 또 맞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였으니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살려서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가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지켜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짧게는 이제 올 한 해 금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또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동안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를 생각할 때 언뜻 떠올려 볼 때 굳은 일, 슬픈 일, 좋지 않았던 일들이 주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자,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럴 때는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되면은 다 해결이 될 텐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어느 정도 극복한 건지는 아닌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과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가려졌던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삶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이 목회 환경이 보면은 교회 환경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은 전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전에도 뭐 전도하면은 접촉하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모여 앉아서 지난 6개월간 지내왔던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막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또 고난 배틀을 벌이게 되면은요,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죠? 서로가 이렇게 막 과거에 막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런 거 얘기하면은 뭐 밤새고도 뭐 모자르죠. 이상하게 이런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남자들 모여 앉으면은 이제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야 다 잊었겠지만 보통 젊은 남자들 모여 앉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군대 얘기하겠죠. 근데 군대 얘기 어떤 얘기를 해요 보통? 자기 죽도록 고생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대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다들 무슨 특수부대 특전단 나온 것 같아요. 해병대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더 빡센 군 생활을 했는가? 뭐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 북한에도 몇 번 갔다 왔고요. 생사를 넘나들었던.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군대 얘기 풀어놓으면은요, 뭐 죽을 고비 넘겼던 얘기,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군대에서만. 그죠?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웠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풀기도 하면서 야,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야,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위안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런 순기능은 잠깐뿐이더라고요.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또 세상의 사람들을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 지역이라든지 참 그런 참상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행복한 상황에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돌이켜 일상에 젖어들게 되면은 그런 위안보다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돌아온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만 하고 문제만 많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죠? 군대에서 이제 고생한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 남자들 군대 그 2년간 그 생각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고생만 했겠습니까? 죽을 고비만 넘겼겠습니까? 좋은 추억도 많이 했죠.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고생만 했다면 어떻게 2년을 버틸 수 있었겠어요? 다 죽었죠. 우리가 지난 세월들, 또 지난 6개월들 따지고 보면은 나쁜 일들, 고생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좋은 일, 행복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거 비율로 따지자면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몇 대 몇이요? 좋은 일, 나쁜 일 비율로 따지자면은 5대5죠. 공평하게. 그렇죠? 공평하게 가야지. 좋은 일이 5 있었으면 나쁜 일도 5 있었고, 나쁜 일이 5 있었으면 좋은 일도 5가 있었고. 그죠? 우리 공평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았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나간 세월 나쁜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5를 잊으시고 5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5대5잖아요. 누가 5야? 좋았던 기억, 행복한 기억을 간직한 채 앞으로의 삶을 기약한다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게 거짓입니까?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기대감은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나쁜 기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진실이고 좋은 기억으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내 삶에 똑같은 진실이라면은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둘 다 내가 겪어온 과정인데 굳이 안 좋은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비교를 할 때 내가 남보다 덜 불행했다. 이것과 내가 더 행복했다. 어느 게 더 건강한 비교가 될까요? 내가 덜 불행했어서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했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훨씬 큰 행복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죠? 거짓도 아니고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내 행복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걸 남이 느끼고 고백해 주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상황을 놓고 야, 참 지금 상황이 힘들겠어요.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나는 전혀 힘들지 않고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를 그런 식으로 봐주지 말아주세요. 그런 태도로 사는 게 복된 것이죠. 아멘.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면전에다 대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보냐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고 속으로, 그죠? 겉으로는 받아들여야죠. 아, 그래, 감사합니다. 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건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감사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나쁜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잊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아멘. 그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5대5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100% 완벽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순간이 없어요. 다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족 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불순종. 아주 그렇게 일삼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왜 그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이 광야로 내쫓으시고 외면하셔서 그들이 원망 불평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험한 여정을 다 마치고 1세대들이 원망불평하다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진심 어린 충고의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원망 불평만 일삼았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감사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결과물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감사의 결과물인 것이죠. 감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 과거를 돌이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겪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 불평에 찌들어 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적절했던 예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자,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사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점령하려고 했던 게 40년 전의 일이었었죠.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아니었겠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파이죠. 그죠?
여러분 스파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정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07 제임스 본드나 미션 임파서블의 에단 헌트, 또 누가 있습니까? 본 시리즈 아세요? 제이슨 본. 영화 잘 안 보시니까 우리 주계로교회 성도님들은요, 평소에 영화, TV 이런 거 안 보고 맨날 성경 보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끔 영화 보고 TV 보고 그러면 저는 참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영화도 좀 보시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시면 좋습니다. 보면 이제 제임스 본드 있고요, 뭐 에단 헌트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한 능력자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강인한 정신력 갖추고 있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 갖추고 있고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기술력, 그러니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대표로 뽑는 거죠, 스파이로. 그러니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최정예입니다. 그 대단한 유태인들 중에서 가장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만큼 그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분석의 결과가 10대 2였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땅은 가히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맞지만, 우리가 점령했을 때 정말 좋은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그 호전적인 칠족속들이 있고 그들의 엄청난 그 전투력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게 10명이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넘볼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밥이다. 그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자,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상황을 분석한 것만 놓고 보면 다 맞아요. 그죠?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했고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했어요.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5라고요. 5대 5. 그죠? 부정적인 요소 5, 긍정적인 요소 5. 공평하게. 그러면은 이쪽 5를 택할 수도 있고 이쪽 5를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명은 이쪽을 택한 거예요. 2명은 이쪽을 택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10명을 따르게 되겠죠.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이 동요되게 됩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폭도들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대대적인 반란 진압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그들의 부정적인 믿음대로 일단 반란자들은 다 제압이 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광야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며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는 저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감히 넘볼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5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세대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2명을 제외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적인 보고로 치자면, 현실적인 상황으로 치자면은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가 결코 틀린 보고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빼면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빼버렸어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건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반쪽뿐인 거예요. 자, 믿음은 밑도 끝도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로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시네요. 근데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라는 것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실상으로 이어져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허상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허상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근거 없는 거를 그냥 뜬금없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믿습니다라고 일단 고백하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실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엄밀히 실체를 믿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허상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두 사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허상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실체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헛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정예 중에서 정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 데이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있을 거 이게 아니에요. 존재할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대로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린 망했어. 그랬던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 또한 그들이 받아들인 실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은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요소가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날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안 계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대봐. 그러면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 내놔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증거를 안 믿겠지만 우리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증거 없이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거를 전혀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변하는 게 문제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나온 데이터 값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대충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확하게 믿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를 제가 그냥 암기 과목만 달달달달 외워서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이해력이 뛰어났어요. 논리적 사고력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으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아요. 아멘. 정확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정예로 뽑힌 인재 중에 인재들이에요. 그들은 명확하게 믿은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 역사적, 사실적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그걸 근거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 없다. 시련은 있으되 실패는 없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톱밥에 톱질하는 인생 되지 맙시다. 이랬어요. 톱밥에 톱질하는 인생 되지 맙시다. 톱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톱질할 때 톱밥은 이미 썰려나간 과거예요. 부정적인 과거입니다. 톱밥에 톱질을 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무에다 대고 톱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톱밥과도 같은 그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야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뭐 가문이 시원치 않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 됐고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과거라는 톱밥에 쓸데없이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나무를 봐야 됩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나무에다가 톱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돌이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 됐던 과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된 과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과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제대로 된 과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마실 물을 주시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 과거의 축복의 은혜를 돌이켜보니까 이 감사가 저절로 고백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엄청난 일을 맞이하고 있어도 과거에는 언제 안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과거에도 극복이 가능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도 얼마든지 넘쳐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에 불평할 조건들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이 원망, 불평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과거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든지 넘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현재의 모습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감사와 감격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거나 불행을 선택하거나. 그죠? 5대5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행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선택이 아닙니까? 상처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과거가 있지만 그 불행한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행한 것은 그것은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될 일들을 선택해도 되는데 꼭 그래야 될 일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맨 뭐 감사할 조건만 넘쳐나는가?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한 인생입니다. 똑같은 인생, 공평해요. 5대5라 그랬잖아요. 저는 공평하게 5대5로 보는 거예요.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불평을 선택해요.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고
정말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서 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과거는 그래서 결코 헛된 과거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어찌 헛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이거 뭐라 그러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과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이거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